오늘은 저와 함께 벨직 신앙 고백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벨직 신앙 고백서 1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1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며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도드불에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이 기도드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계시라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한자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10개의 보일 시 이 두 글자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밝히 보여 알려준다라는 뜻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철학적인 사색이나 또 어떠한 수련,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생활의 경험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즉 자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벨직 신앙고백서 2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두 가지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도드불에는 두 가지 책이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방편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천지 만물의 창조와 보존과 다스리심으로인데, 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책은 바로 천지 만물, 자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자연에 압도당하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필리핀 하늘에서 보았던 은하수가 생생히 기억이 됩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이제 퇴근하는 길에 정말 깜깜한 시골길이었거든요. 그곳을 걷다가 하늘을 딱 쳐다보았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 그 은하수를 보는데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요즘 저희 딸 하이미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와. 정말 하늘을 보면서 우와, 정말 너무 멋있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더라도요, 광활한 그 대자연을 보게 되면요, 저희 입이 떡하니 벌어지면서 야, 이거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요, 아주 섬세하고 치밀한 자연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앞에 있는 이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엄청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바로 그 소금쟁이의 다리입니다. 소금쟁이의 다리에는요, 이러한 정말 미세한 털들이 있고요, 그 털들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기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인하여 소금쟁이가 그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자연의 세밀한 부분을 보고 있노라면 또한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고 또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과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쓰고 있는 기도드불에는 이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으며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창조물들은 아주 수많은 글씨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 형상화 시켜봤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네.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를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정말 크고 광대한 그 자연 계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은 그런 창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창조물들은 그 안에 쓰여진 글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드불에는 이러한 개념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바로 성경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네. 그럼 로마서 1장 20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그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죽어 심판주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주 앞에 설 때요, 그 누구도 아니 저는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드불에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2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유죄 선고하고 핑계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었는지 그 세 가지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시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그의 형상에 따라 그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창조물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바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바로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기울기가요, 조금만 틀어져도, 그리고 지구와 달과의 그 거리가요, 조금만 바뀌어도요, 전 세계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전 세계가 꽁꽁 얼어서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 번째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지만 그것과 동시에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비하심과 또 그의 능력과 그의 공의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이 자연 안에는 일련의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지만요, 그 안에 자연이 유지되고 있는 어떠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자비하심과 능력으로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일반 계시는 단순히 보여지는 그런 자연의 광대함과 또 화려함뿐만 아니라요, 그 섬세하고 세밀한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유지되는 질서를 통해서, 또 그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며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저기 하늘에 날고 있는 저 새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요, 그 자연 만물을 빗대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더 다니시고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모든 시간들과 과정들 속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와, 여기 멋있다 하면서 사진 좀 찍어봐 하면서 그 사진만 남기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휴가철이 또 곧 다가오고 있는데 이 휴가와 쉼의 시간에서도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냥 편하고 좋은 시설, 그리고 어딜 가면 맛있는 그 맛집을 찾아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이 휴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이 휴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저희 딸과 함께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휴가와 또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요, 이런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조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당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통해서.
그 두 번째 책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66권의 무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 그래서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조를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당신의 거룩하시고 신성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들, 그리고 예언과 성취,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큐티를 하고 또 요즘 마라톤 프로젝트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맞는 말씀, 또 나에게 적용되는 것들만 묵상을 하게 되면요, 잘못된 묵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을 했다고 하고, 어떤 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했다고 하는데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게 되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게 되면요, 그것을 우리는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도 충분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충분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는 자들은요,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자연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충분하게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자연 만물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이루고 갖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지혜를,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2조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분명하고 충분하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아니요, 이미 충분히, 그리고 이미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이 두 방편, 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냐면요, 제 딸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요, 책을 이렇게 펼치는 걸 좋아해요. 책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주변 이제 지인분들에게 책 나눔을 받게 됐거든요. 그 책 나눔을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자연과 관련된 책 세트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딸을 하나씩 쭉 읽어주는데,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정말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고 신비롭게 창조하셨음이 막 보여지고 알게 되니까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으면 나의 삶의 그 모든 문제도 세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또 이번 주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리호 3호가 이제 또 발사되는 그 과정들이, 그 과정들을 보면서요, 참 그 과학자들의 수고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기도 했지만요, 저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학적 논리와 개념들, 법칙들에 대한 경외감이 딱 들더라고요.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요, 그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런 과학적 개념들이 생겨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주로 우주선이 발사되는 그런 일들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들과 아픔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구원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중고등부와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그 가지고 계신 문제의 카테고리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요, 어떤 분들은 그 문제 안에 정말 짓눌려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처럼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능력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매 예배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어떤 신념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어떤 의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히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에 근거하여 우리는 영원하고 또 변하지 않는 소망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맛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천지 만물과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고민들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